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통독할 말씀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 차원의 구원의 원리를 다루었었죠. 반면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복음을 거부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언젠가 이방 민족의 구원의 수가 충만히 채워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그 복음이 열방을 향해 퍼져나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문자답 형식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남은 자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신 자녀들을 가리켜 남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결코 민족적인 혈통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이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 스스로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변하는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구원의 자격을 찾는다면 그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불완전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택함 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9장에서 먼저 보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그 남은 자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몇 부분만 살펴보면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9장에서 남은 자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진정한 구원은 핏줄,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절대 주권성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보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원리를 밝혀줍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원리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걸림돌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며 듣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선지자의 고백과 하나님의 답변을 볼 수 있는데요. 10장 16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10장에서는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었을지라 하더라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로 한때 복음의 방해자였던 사도 바울 자기 자신과 엘리야 선지자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자신의 형제요, 가족,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품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9장 서두에서 보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면서 자신의 형제들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 애끓는 사랑을 토로하였었습니다. 오늘 11장 본문 1절을 보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결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사례를 들면서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엘리야는 당시에 이제 자기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낙담한 나머지 하나님께 이제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나 되는 남은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여전히 오고 오는 세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현재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 세대가 우리 후대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눈에는 아무리 어둡고 폐역하게 보일지라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맡은 소명을 끝까지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가 혹 당장은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며 곧 멸망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 가운데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복음의 방해자였던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증거였으며 엘리야 시대 때 남은
7천 명이 또한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복음을 부인하며 듣지 않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를 붙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비록 때때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엘리야처럼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에게 붙여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품고 나아가는 우리 북문 믿음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